네, 앞선 시편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들이 인생 가운데 겪었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시편 3편에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의 기반과 중심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믿었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세상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하나님 나라의 눈치 없는 오뚜기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인데요. 시편 4편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도망자 신세에서 불렀던 시였던 것 마찬가지로 시편 4편의 배경 역시 동일합니다. 시편 3편과 4편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고 그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와 아픔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다 성숙하고 진보할 수 있는지를 본문 시편 4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4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태도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 제가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 기도에 반드시 들어주세요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다윗의 이 모습이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앞선 그 3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발견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했잖아요. 하지만 다윗이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가 큰 은혜를 누렸지만 당장 다윗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고 대적들은 아직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다윗이 큰 은혜를 받아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유료를 경험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한 강권적인 역사와 특별한 섭리로 대적들이 단번에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빼앗겼던 왕위를 회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인생의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반절이 찾고 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았다고 해서 내가 처한 상황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지만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나는 힘들고 지쳐 있다는 사실이죠. 4편에서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 다시 얼굴을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말씀하죠. 곤란 중에 나를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곤란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비좁은 또는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분명 슬픔 가운데 있고 대적들의 압박과 추격으로 우겨쌈을 당해 마치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듯한 상황이긴 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전혀 마음의 위기가 없고 마음의 어떤 여유가 없고 마음이 늘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라하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넓히다, 넓게 하다는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대적들의 추격 때문에 비좁고 여유가 없는 그 급박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마음의 공간을 넓혀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참 팍팍해집니다. 생각이 좁아지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해지기 때문에 때로는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좁아져서 바르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 우리는 쉽게 조급해지거나 감정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곤란 중에 있는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심리적 압박 때문에 생각과 시야가 좁아져 있는 다윗의 속사람을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싹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그의 마음을 넓혀 주셨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대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적들 때문에 너무나게 조급해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곤란 중에 있는 다윗을 너그럽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때문에 곤란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마음이 팍팍하고 괴로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곤란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렇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바다보다 넓어지셨네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바다보다 넓어지셨네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답답하고 팍팍한 다윗의 그 마음을 너그럽게 바꿔주셨는데요. 다윗의 마음이 이제 너그러워지자 그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귀한 맡기신 자리로 돌아오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2절은 이런 뜻입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욕되게 할 거니? 언제까지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이 헛된 일을 계속해서 꾸밀 것이니? 언제까지 진실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쫓을 거니라고 다윗은 대적들을 책망합니다. 나무라는 거죠. 사실 지금 다윗의 처지를 보면 다른 사람 걱정, 다른 사람을 야단칠 만한 입장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대적들에게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해야 할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자 다윗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사실 대적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고 다윗의 신하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아들과 신하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것을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자리,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귀한, 왕의 귀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아버지의 역할,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왕은 아들과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 왕의 역할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맡기시고 부르신 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의 마음이 너그러워지자이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다윗은 계속해서 권면과 훈계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5가지, 떨라, 두려워 떨라는 거죠. 또 범죄하지 말라, 그렇죠? 잠잠하라,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더 이상 대적하지 말고 스스로 잠잠히 너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과 자리를 소홀했던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면 우리 역시 맡기셨던 그 자리를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과 그들을 교훈으로 그를 가르치는 자리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할 충성된 사명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하는 복음의 증인 역할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자 다윗은 압살롬과 신하들을 원수로 대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버지와 왕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아버지요 너그러운 왕으로서 아들과 신하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훈계합니다. 바로 다윗이 이러한 역할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3절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 경이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경이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경건한 자이고 바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라고 원수 대적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된 자라 부름받는 그 사람이 곧 하시드 경건한 자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안에 머무는 경건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바로 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택하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제 팔라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별하다, 경이롭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고 선택하셨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를 세상과 구별하시고 그를 아주 경이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서 심히 기묘하심, 이것을 신묘막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심히 기묘하심과 신묘막측은 어떤 의미냐면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윗을 지으셨고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 사람들이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게 경이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이 대적들에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인 헤세드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을 누리는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세상이 헤아릴 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한 경이한 존재로 여기신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헤세드 안에 머무는 다윗을 경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이치와 기준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의 지혜와 계략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서 경이롭게 하신 이런 믿음의 선지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세상과 구별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세상이 헤아릴 수도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를 경이롭고 오묘하고 신비롭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또한 경이롭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문장한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이로운 분이시군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경이로운 분이시군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경이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맡기신 그 자리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위로하시면서 다윗 가운데 아주 특별한 특권을 주셨는데요. 다윗이 누린 특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지금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자 다윗과 함께 피난했던 수많은 다윗의 신하들과 측근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얼굴을 비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비록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앞뒤 좌우가 꽉 막힌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인생에 비춰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불행은 우리의 구원을 돕는 수단이 되므로 그 불행은 곧 행복이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인생에 비춰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행한 일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고 곧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불행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불행이 행복이 되고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경이롭다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도 얼굴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은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이 임재를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비춰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맛보았고 임재를 통해서 두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을 짧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받았던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의 보물창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게 8절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어떤 곡식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내가 누리고 받는 기쁨보다도 훨씬 크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다윗이 기쁨을 논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때보다도 우리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떨 때 기뻐합니까? 내 경제적 필요가 채워지고 심리적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환경적 상황이 채워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다윗은 자신 있게 고백한다는 거죠. 이미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고백이죠. 바로 다윗은 자신 안에 있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보물창고를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이 기쁨의 보물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적 갈급함,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신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의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 사실은 믿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참된 기쁨,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의 보물창고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물을 하나의 임재를 통해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받은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시편 12편 역시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시편 12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아멘. 가련한 자들이 억눌려 있고 궁핍한 자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사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경이롭다고 여기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지대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떼야 쓰는 대적의 그 추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경이로운 존재로 구별하셔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다윗은 두렵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처소가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안전지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기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안전지대로 인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안전지대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4편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곤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윗의 마음을 너그럽게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헷셋 아래 머물렀던 하나님 나라의 영웅인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경이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하셔서 경이로운 존재가 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문 다윗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의 보물창고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안전지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너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경외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친 뒤에 다시 한번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겠죠. 하지만 우리의 상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겠죠. 하지만
그 삶 때문에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경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춰두신 기쁨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서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연장이 바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웅답게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